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바처럼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틀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야기해요.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잘 준비했습니까? 잘 대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시간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는데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려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간까지 정해서 그런 고난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틀 후에 일어날 일인데 대비하지 않아요. 바로 이틀 후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일어나게 될지.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는 과연 제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이라면 아마 그때는요 더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까지 정해서 알려주신 그 고난의 시간도 그들이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날짜도 정해주지 않은 막연한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틀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요,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하죠? 다 영광스럽게 그 순간을 맞이해요. 다행히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다시 그들의 인생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그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맞이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이틀 후에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 그 순간은 잘 대비했을까요? 왜 그렇게 잘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진리라는 것을 다시 그들이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들이 확신하고 나서부터는요, 달라집니다. 도망자에서 전파자로 바뀌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순간을
맞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잘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요, 쉽게 관가해요. 왜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처럼 설교할 때 본문 몇 장,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다 성경의 말씀이 되고 그들의 편지가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말한 그 설교 내용, 그들이 쓴 편지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되고 그들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설교를 하든 담화문을 하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냥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내 생각에 담화문, 설교 전에 담화문,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집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인간을,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해치는 자라고 여기면 그냥 나쁜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됐대. 뭘 해도 잘못됐대. 어떤 일을 해도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요? 자신들의 생각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밀란이 날까 봐 명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잡는 거, 예수님 죽이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뜻,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두려워서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걸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담화문을 이렇게 설교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 설교 전에 담화문을 하냐. 그것 때문에 설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서 불편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설교 후에 담화문을 낭독했다면 여러분은 설교 내용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담화문만 생각하면서 집에 가셨을 겁니다. 제가 담화문을 설교 전에 해야지 밤새 고민했어요. 밤새. 언제 할까? 앞에 할까? 뒤에 할까? 끝나고 할까? 밤새 고민. 근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설교 전이에요. 제가 당회 때도 이야기하고 운영위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재신임 투표 좀 해달라고. 아무도 듣지 않으세요. 본인들의 주장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 시간에 그런 담화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듣지를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옳고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신다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동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별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왜 그때 했냐. 아니, 내용이 맞으면 그냥 가면 되지 무슨 그 언제 했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동의가 됐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자꾸 우리 개인적인 필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요 그냥 본문 읽고 내려와야 돼요. 다른 거 붙여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내려와야 됩니다.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설교 자체가요, 대부분이 1절 말씀하고 그리고 5분, 6분 동안 설교자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해요. 그럼 그 내용들은 다 빼고 설교자가 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라고 그러면 저는 설교 본문만 읽고 내려와야지 뭐하러 이 30분 동안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과연 이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게 돼요. 언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그걸 앞세워서 자꾸 걸러내고 마치 필터처럼 그렇게 걸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설교자인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저도 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게 생각되고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